잠언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우는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한 얘기예요. 아주 정말 말 중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말이 없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 욕하면은 이제 못 참지만 또 예수님을 욕하는 일에서는 더 견디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거기에서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 듣고 화가 날 리가 없겠죠. 존재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런 느낌을 또 갖지도 않았었어요. 예전에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회심하는 큰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 안에 집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방황하고 나니까 집 밖으로 나간 거, 가출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 환영하시는 그런 인생을 나에게 열어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이제 신학의 길로 이제 가게 되고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뭐 꼭 마치 대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저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저는 완전히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 다하기로 그때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고 내 인생 다 맡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 길로 가게 됐어요.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 일으켰다 그래도 아유 그 목사님 왜 그러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막 싸우고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되면은 혹시 어떤 목사님이 어렵게 됐다,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장로님들이 맨날 싸워가지고 교회가 어렵게 됐다 이러면은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일에 힘을 써보니까, 그 일에 아예 힘을 안 쓰면 마음도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지만 여기에 마음을 쓰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린다 그랬어요. 여기 여인에 대한 얘기고 집에 대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더 확장되어져서 보여요. 그렇구나. 지혜로운 목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지만
미련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게 만드는, 공동체 자기가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세워나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집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자녀들 있잖아요. 너 어떻게 너는 아빠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엄마에게 왜 이런 먹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여기하고 나이가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출을 2번이나 했었거든요.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 드린 거예요. 해봤으니까. 나가서 강아지 고생 좀 하다가 들어오면 아주 연결고리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때는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다가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아주 그냥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미련해가지고 뭘 몰라서 그래. 그래 돌아오려고 마음 먹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좀 붙여봤어요. 카테고리가 또 만들기가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카테고리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문맥상에.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요. 2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조건 정직이야, 정직. 정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밖에 없어, 정직. 제가 부록이지 않습니까? 40대입니다. 부록이 뭘까? 부록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인터넷으로. 부록이 뭐냐?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다. 아닌 것 같아. 이 부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군자가 그렇게 된 거지. 군자가. 정말 유교에서 말하는 그 군자스러움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40대에는 정말 앞뒤로 좌우로 유혹에 빠질 길이 너무나도 많고, 가정을 무너뜨려도 40대가 제일 잘 무너뜨릴 수 있어. 교회를 무너뜨려도 40대가 제일 잘 무너뜨릴 수 있는 목사야. 30대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 영향력이 얕거든. 40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정직해야지. 아주 끔찍스러울 정도로 정직이라고 여기다 써놓고 다녀야지. 여기 유리 가끔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빨리 그거 내가 도안을 갖다 걸어놔야 되는데 저기다가 그걸 써놔야 되겠어. 정직!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너 정직 안 하면 죽어 하고 써놓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 얼마나, 이 3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암 환자들을 돕는 곳을 세워놨는데 어디다가 그냥 꼬부쳐두고 어디서 그냥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것만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았겠지만, 난 그것 때문에 쫓겨났나? 나 그 생각이 잘 이상하대. 무슨 노래방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노래 좀 부르면 안 될까? 노래방만 갔으면 다행인데 딴 짓을 했겠지. 주여. 근데 그 동네가 놀랍게도 이 동네예요. 청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평이 숨겨진 곳일까요? 드러나는 곳일까요? 여기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 숨어 있을 수 있을 거다. 절대 못 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숨을 수가 없어요. 정직.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기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저 사람은 숨을까? 자기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가 3절에 써 있는데,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2절에 써 있구나, 2절에.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무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야. 사람에게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도 못 숨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못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in my pocket 하면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때의 정직도 나오는 거고 그때의 지혜도 나오는 거고 그때의 선한 지식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우는 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은 뼈된 것 같아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집을 지을 때 보니까 여기 안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이 콘크리트 벽 안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철근이 없으면은 집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아주 단단한 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철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떤 집을 짓고 어떤 멋있는 것을 짓고 싶어도 거기 안에는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정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좋구나. 하나님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는 숨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JTBC 손모모 사장이 어떻게 하다 바람 피는 게 걸렸어요? 이 대중에게? 시골에서 바람 피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손땡땡 사장이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시계도 그 겸손의 상징 카시오 시계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게 봤는데 그냥 한 방에 날아가잖아. 한 방에. 그 집이 한 방에 날아가요. 사람이 두려워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자, 두 번째로는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입술을 지키는 자예요. 말이 많으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 많은 것보다 말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가능하면 말보다는 삶으로 드러내는 게 제일 좋죠. 7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3절 말씀, 7절 말씀, 3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엮었어요. 제가 3절 말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때려달라는 거야. 멜란 그냥 언론에 맨날 나와야 돼. 이 사람은 차라리 입을 꼬맸으면 좋겠어. 제발 저 사람 좀 어디다 묶어놨으면 좋겠다. 나와 계속 떠들어대.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남편이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막 제발 좀 참으라고 막 이렇게 말리잖아. 이상하게 뜯어 말리고 가서 묶어 놓으려고 하면 더 난리를 쳐. 한 대 맞을 것 5대 맞아 가가지고 한 대 맞을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말려야 될까? 말하지 말라고 말려야 될까? 아니면 가만 놔둬야 될까? 어떤 아주머니는 그렇더라고. 아주 난리를 쳐라.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말을 더 못해. 남편분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왜 이렇게 하지? 그죠? 교만하여. 미련한 자는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매를 자청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7절 말씀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를 자청할 정도로 뜯어 말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말에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뱉는 말들은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은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써놓으셨을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15절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자기 입술을 지키고 자기 행동을 삼가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 입술에는 항상 사람들을 교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후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잠언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길이 명료해졌어요. 명료해졌어. 첫 번째, 정직함함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 중에 하나. 말 좀 하지 마라, 말 좀. 이 목사님들은 병이 하나 있어. 어떤 병이 있냐? 말을 하고 싶어 해. 이 목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가끔 죄송하지만 여기 상담 전화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 통화량이 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통화야. 보니까 목사님들은 얘기하시는 템포도 약간 이렇게 길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다. 그리고 말을 아끼라는 얘기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뱉어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말을 뱉는 사람들은 어지럽히지 않아요. 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집이 잘 세워지고, 심지어 남편이 국회의원이면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여기서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늘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두 가지를 제가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두 번째는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경건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목사, 장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빼먹었다. 권사님도.